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 아침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을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내용 역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에서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아주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향한 가르치심, 우리가 흔히 제자도라고 부르는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이건 이제 누가복음에만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12제자 외에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12제자와 동일하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명령하시는 장면, 그 장면이 이제 본문에 시작되는데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추수할 것을 많은데 일꾼이 적은 상황, 양과 같이 연약한 이들이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나운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 내가 그곳으로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1절에서 3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사실 예수님이 그 70인 세우실 그때나 오늘 살아가는 지금이나 여전히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없으면 지금도 여전하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약하고 연약한 양떼들이나 양떼들끼리 살고 있는 그 양떼 우리에 보내지는 게 아니라 사나운 이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1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1절을 좀 오늘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의 시작이 뭐예요? 따로 70인을 세우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수만 명 혹은 수십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인구 비율상 또 그리고 지금처럼 어떤 미디어 매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 사람을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따라다니는 것은 정말 한 나라가 떠들썩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만 명의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정처 없이 쉴 곳 없이 살아가야 한다. 그럴 각오가 되겠냐? 물어보시고, 또 어떤 이들은 내가 부모를 장사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가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는 다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언제나 그것을 가장 최우선의 염두에 두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 그 정도 각오가 있는 이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사실 12제자 외에는 없는 거죠. 그동안 12제자 외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12제자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12명 뿐이었다는 것은 참 어떤 면에서는 씁쓸하고 외롭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엔 그 외에 70인이 더 있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에 비하면 70인은 여전히 매우 극소수이고 여전히 그 미약한 인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저러한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여 따르는 이들이 아주 적은 인원이었지만 그래도 12제자 외에 또 70인이나 있었다는 것은 매우 매우 고무적인 일인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냥 마음이 다 무너져서 동굴에 앉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주님을 따르는 이는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천을 내가 예비해 두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직 7천이나 그러한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그것이 얼마나 엘리야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 중에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이가 최소한 70명은 더 있었다. 난 사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요즘같이 그 타락한 시대, 정말 이러한 기도가 절로 사실 나와요. 주님,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이 땅에 정말 신앙인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우리가 잘 알죠. 진짜 이 땅에 교회 같은 교회가 있기는 합니까? 이러한 질문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해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상황이고,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보게 돼요. 어느 때는 저같이 목회하는 이제 목회자들은 그렇게 내가 평생 목회했고 평생 가르쳤는데 과연 내가 함께한 저 성도들 중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 한 명이나 과연 만들었을까?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았는데 여전히 조금도 잘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볼 때 이러한 생각들을 하죠. 정말 그리스도인이 있긴 있습니까? 정말 신앙인이 있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남겨진 7,000명처럼 오늘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70명처럼 여전히 소수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존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그렇게 예수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악하고 이렇게까지 부패한 이 땅에 교회와 기독교가 그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많은 교회가 타락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무너지나, 그러나 남겨진 이들,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오늘도 여전히 이 70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땅엔 여전히 남겨진 저 70인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같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추수한 일꾼들이 적은 이때 이리들 사이로 들어가야 하는 양, 주님 12제자 외에 그 남은 70인처럼 주님, 제가 그 추수할 일꾼, 그 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소수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그 70인 중 하나가 주님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고백,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주말 아침에도
이 말씀 앞에 나온 저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론 마치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착각, 마치 엘리야 같이 나만 남았나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투정을 할 때도 있지만, 눈을 똑바로 들어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나 외에 정말 그 소수이지만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라는 것, 그렇기에 나도 지치지 않고 그 70인 중에 하나로 주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저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이 70인을 보내실 때 이렇게 표현됩니다. 1절에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추수할 것도 많은데 일꾼이 적은 상황에 이 양과 같이 연약한 이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나운 이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으로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2명씩 짝을 지어 보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짝을 지어 보내신 것은 외롭지 말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신명기나 민수기에 주신 율법을 보면 증인이 필요한 경우, 그는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반드시 2사람의 이상의 증인을 세워라, 이렇게 율법이 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2사람 이상의 증언을 할 때 그것이 유효했기 때문에 둘씩 짝을 지어 나아갔고, 이러한 그 초기 선교의 모습은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고 있죠. 그래서 바울 역시 혼자 나가지 않았죠. 바울과 바나바, 또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실라 등 이렇게 짝을 지어 선교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나갔다는 건 오늘 이 70인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뭘까요? 그들이 추수한 일꾼들이 나가서 하는 일, 이 양들이 이리들 사이에서 가야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증인이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 이것이 오늘 그 70인이 한 일이고,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증인이 만약에 거기에 어떤 상상력을 더하거나 어떤 기교를 더한다면 그것은 위증이 되겠죠. 따라서 증인은 어떠한 면에서는 가장 쉬운 거예요. 창작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것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 그대로 증언하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이라면 그냥 그래,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것에 대해서 그냥 법정에서 증언하면 되는 게 증인인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고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일까요? 이것은 증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지점이 뭐예요? 과연 내가 증인인가? 자, 이 말을 바꿔볼게요. 증인이 되려면 뭘 먼저 해야 돼요? 보고 듣고 만지고 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 삶에 내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경험하고, 즉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먼저 경험한 이어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만진 것도 없고 체험한 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그때 증인은 뭐예요? 위증이죠, 위증. 내가 본 건 아니고 이거 우리 부모님이 들었는데, 내가 본 건 아니고 이거 우리 형이 들었는데, 이건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만진 것에 대한, 즉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왜 어렵냐면, 어쩌면 증인으로 그것을 말하는 게 부끄럽고 창피한 것, 물론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도 왜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일까? 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일까? 어쩌면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것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내 삶에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것을 날마다 경험한다면, 오늘 우리 삶의 바깥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내가 차고 넘친다면, 그것은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것을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증언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냐면, 어쩌면 증거하는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쩌면 이 증인으로서 체험한 게 없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참 우리 안에 안타깝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70인을 보내신 이유가 둘씩 짝지으신 이유가 증인의 요건이기 때문이었다면 주님 나는 그러한 증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때처럼 2명씩 증거해야 될 증인의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증인의 효력은 반드시 똑같죠. 뭐예요? 증언하는 일. 내가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일인데 내 삶에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증언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얼마나 힘들고 안타깝고 비참한 상황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주말이 이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제 월요일날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증인으로 살까? 최소한 맞죠.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지고 체험해야 되지만 특별히 주일은 우리가 많은 날 중에서 모든 날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한 날을 정해놓고 우리가 그 날을 주일, 주님의 날로 정해놓고 예배한 날이잖아요. 주님 최소한 그날 한번 최소한 우리가 그날은 주님을 진짜 온전히 경험하고 주님을 듣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그렇게 주님을 완전히 체험하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과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래서 뭐 기적이라는 건 나 같은 일을 주께서 온전히 용납함, 그러니까 나의 죄가 사해짐,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니까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 기적을 체험했을 때 우리가 다시 월요일에 세상에 나갔을 때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주말이 그렇게 주님을 만지고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그러한 주말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4절에서 11절 말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나머지 4절에서 11절. 자, 이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나 문안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지 말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를 영접하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자, 여기까지 이제 물론 이제 중간에 너희의 축복을 빌면 그것이 받지 않으면 돌아올 것이다. 이 내용은 이제 누가복음에 표현되어 있지만 이 전에 전대나 어느 집에 한 집에만 유하고 이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은 그러니까 12제자를 보낼 때 주신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체적 지금 시간 관계상 요거를 살펴볼 시간 없을 것 같고요. 지난번 제자들 보낼 때 했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지금 이러한 명령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12제자를 보내실 때 주었던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을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절부터 16절. 자, 이것은 이제 이 70인을 보낼 때 주신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좀 특별한 말씀이라서 이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10절에서 16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과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의 때와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를 날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냐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첫 번째 고라시나라고 나오는데 이 고라시는 그 마태복음을 제외하고 신약성경 다른 곳에 나오지 않은 이제 지명이에요. 아마 가버나움에서부터 약 북서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그 지역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다른 지명과 동일하게 아마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것을 하셨는지 써있진 않지만 오늘 전체 문맥상을 보면 다른 문맥과 동일하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기울였으나 복음을 전했지만 회개치 않은 지역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라신 제외하고 벳세다 가버나움 다 그런 의미였기 때문이죠. 두 번째 지명은 이제 벳세다인데요. 이제 벳세다는 고기 잡는 집.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곳에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병을 많이 고치셨고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오병이어 를 행하셨던 곳도 이제 이 베세다고 베드로 빌립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뭐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고 그곳에서 많은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애정을 쏟으셨지만 결국 이 베세다도 복음을 수용하지 않았던 곳이었던 거죠. 또 가버나움도 등장하죠. 가버나움 역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이곳에서 이제 가버나움의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여기서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중심 제자들이 이 가버나움에서 선택됐고요. 이곳에서 정말 많은 기적과 교훈들을 베풀어 두셨어요. 그래서 마태는 가버나움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부를 만큼 아주 가버나움에선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그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그러나 가버나움 역시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모습. 그래서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권능을 베푸셨던 그 지명들, 특별히 내가 거기서 이렇게 애정을 쏟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들이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쾌락과 번영의 도시,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백성을 억압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았던 그 대표적 소돔과 고모라 외에 또 다른 그러한 어떤 향락과 타락의 도시,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대표적 구약의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잖아요. 그렇게 악한 도시의 대표적이었던 두로와 시돈도 예수님께서 베세다와 고라신과 그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들을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두로와 시돈은. 이 말은 뭘 뜻하는 겁니까? 그 악의 도시라고 상징받았고 그래서 멸망의 도시라고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로와 시돈도 예수님께서 이만한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풀었으면 두로와 시돈도 회개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베세다는, 고라신은, 가버나움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곳이 더 악하다는 거죠. 이 베세다와 가버나움과 고라신이 더 악한 이유는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온전히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받을 것이다. 그들이 악하다. 이렇게 지금 매우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강력한 책망. 이것이 어쩌면 오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아니겠습니까? 한강의 기적, 그 말도 안 되는 복음의 화율,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열매 맺기 동안 100년도 걸리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놀라운 일을 벌인, 맨날 그렇게 자랑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지, 동방에 무슨 나라니 어쩌니, 얼마나 그렇게 맨날 자랑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해놓고 정작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수많은 타락으로 지금 점철되어 있는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경고는 아닐까요? 더 좁혀볼까요? 이 땅을 향한 교회 혹은 공동체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는 피켈러브를 돌아보면 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 늘 생각해요. 오늘 그 경고는 아닐까요? 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때 두로와 시돈보다 더 악한 곳이다라고 말했던 이 경고가 우리를 향한 말씀은 아닐까?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더 나아가서 나는요. 뒤돌아보면 우리 가정도 나도 사실 얼마나 수많은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 찬양 그래서 맨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너 그렇게 많은 은혜 받았는데, 너 그렇게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 수없이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니? 너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니? 그것이 두로와 시돈보다 더 악하다고 책망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애정을 쏟으셨고 나의 가정과 우리 나라와 나의 교회에 정말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걸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더 주의 말씀을 향해 오늘 다시 위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70인의 삶,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기에,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을 이리 때에 보냄과 같이 갈지어다, 그렇게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어야 하는데, 그네를 받았다고 말해놓고 주저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는 나의 삶, 이것을 향한 오늘 주님의 책망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로만 앉아서 떠들지 않고, 받았다면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증인된 삶으로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삶, 그렇게 이 땅에 수많은 무리,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이 70인의 삶, 그렇게 적은 이나 나를 보내시니 주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는 이리 때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어린 양, 주님, 그것이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